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휘페코우사테 잘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하셨는데 복종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외우고 설교 내용을 외우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 휘페코우사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버리는 그때가 바로 온전한 구원이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테 아가페토이모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카도스 판토테 히페코우사테 항상 너희가 들어왔던 것처럼이죠. 항상 너희가 들어왔던 것처럼 내가 메오스 엔테 파루시아 내가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지 않을 때나 알라닌 폴로 말론 엔테 아파우시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욱더 메타포소우 두려움 카이 트로모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텐 헤어트 너희 자신들의 소테리안 구원을 카텔 가제사데 완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포 데오스카르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다. 호 에넬곤 휘민 너희 안에서 내적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적 역사라고 하시죠. 에넬곤이라고 합니다. 에넬곤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카이토 델레인 그리고 소원을 두는데 소원을 두고 카이토 에넬게인 내적 역사를 하신다. 히펠테스 유도키아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소원과 내적 역사를 위해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인형처럼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진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게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애굽의 바로나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사람들,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넬건, 내적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여기서는 내적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만히 좌정하시고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내적 역사, 우리 안에서 허 에넬건 앤 휘민, 너희 안에서 내적 역사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종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 주인의 만족, 주인을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만족과 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했을 때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나의 요구, 나의 소원,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래서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면 원망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물론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누구 있죠? 아브라함의 누구죠?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 누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죠. 자기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요? 자기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고백이 되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네, 멋있네, 나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한 자로 세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적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디서 일하십니까?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고통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 나가고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는 것들, 내적 역사죠.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에 대한 지식이 고백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아내야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데우스 에스틴, 에네르겐, 에넬곤, 엔 모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는 나의 안에서 내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일하신다. 어디서요?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모우 앤 모우, 나의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멋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따라하는 거잖아요. 내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 고백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판타 포이에테 모든 일을 해라. 상관없이 해라. 코리스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해라. 공기스몬 원망과 카이 디아로기스몬 시비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의 끝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마치죠.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 원망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평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위하는 말, 나를 위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 네. 결국은 종은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주인이 잘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종의 마음은 내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상점 차려라, 저 힘들게 일하고 왔어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그 옆에 서서 주인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설 때까지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진심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설령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집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배고픈데, 힘든데, 서 있기도 어려운데, 근데 밥도 해야 되고 상도 차려야 되고 옆에서 시중도 들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내가 몇십 년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죽어지기 위한 종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종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찬양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을까? 참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열정들, 열심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삶이 어찌하든, 생활이 어찌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어떠한 일이든 원망과 시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적 역사하실 때 자신을 드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